오늘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1년부터 교수신문 편집회의에서 전국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올해의 한자라고 해서 사자성어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난 11월에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라고 합니다.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그런 의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한 것이어서 제2위와 3위의 사자성어가 더 공감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2위는 후한무치,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이고, 3위는 석서위려라는 사자성어인데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전국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정해왔는데 23번이 부정적인 사자성어였습니다. 거의 긍정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21세기 한국 사회가 평안하지를 못하고 또 우리나라 이 정치성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국민 앞에 정직과 성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파괴하며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호응을 얻어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 사도는 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말씀 안에서 더욱 흥왕하는 교회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비상 상황을 꾸민 헤롯이지만 결국 온 몸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결국 정치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비참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고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하는 애언의 말씀과 함께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은다면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일 리가 없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복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숨도 한 번만 쉬고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납니다. 밥도 한 번 먹었으니까 그만 먹자 하면 끝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심장도 계속 뛰고 있어야지 한 번 뛰고 그만 뛰자 하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핵심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의 68절, 69절 본문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 하는 말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속량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그 빚을 갚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의 양, 속죄의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이끈 K 시위의 배경에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쓴 한강 소설가, 그리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민주화의 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에서도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의 힘은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 국민을 당시에 감동시켰습니다. 흑인도 피부색은 달라도 백인과 같은 사람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흑인을 노예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 운동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소설에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시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죠. 그 신학교에서는 매년 신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서 구약시대처럼 대속죄일에 맞추어서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를 초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해요.
소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해진 사람은 직접 소를 잡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소를 잡는다고 해요. 하나는 도끼로 소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소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를 잡으면 정통으로 잘 맞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서 또 치고 또 쳐서 얼마나 쳐야 하는지 소의 머리뼈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피가 튀기고.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안 쓴다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소의 목에 칼로 찔러서 동맥을 끊는 것인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는 피대로 튀고 소는 쉽게 죽지 않고 또 찌르고 해서 이것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많이 사용하는데 긴 꼬챙이로 소 가슴 정면을 깊이 찔러서 심장을 찌르는 것인데 이게 또 서툰 사람들이 한 번에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번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소는 고통을 겪고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아서 속죄제의 번제를 직접 해본 사람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을까 하는 탄식과 그런 다짐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구약 시대에도 자신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자신이 기르던 소나 양을 끌고 성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저절로 이 죄 없는 소나 양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저절로 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끔찍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얻어진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려워 떨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나서 그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면 용서받을 터인데 이런 식의 값싼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두 번째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에 70절에서 71절의 말씀, 70절 71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죄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쳐 가지 않습니까? 제약의 홍수에 떠내려 가지 말고 살아 역사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죄의 물결로부터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남의 흉보고 이런 것에는 귀가 얼른 열린다고 해요. 본능이라고 합니다. 잠자다가도 누구 흉보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다시 말 좀 해봐. 사람의 본능이 부정적인 말, 남의 흉보는 말에 대해서는 귀가 얼른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5번은 해야 그 한 번의 말을 겨우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더 이상 해야 극복하고 넘치는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5번 이상의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대1의 법칙이에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내 심령 속에서, 내 사고에서 이겨내려면 5번 이상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쏟아내야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본받는 우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묻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 나 지금도 교회 다녀.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야. 너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더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우린 능히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로 그들을 오히려 다독이고 주의 길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믿는 성도들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사단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의 이런 속삭임과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에서 능히 담대하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사망의 자리에서도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힘들 때, 심지어는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의 75절의 말씀, 75절 같이 봉독합시다.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기쁨 가운데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란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그 싹스로 일을 했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희생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기쁘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겨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뭘 더 줄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과 봉사야말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12월 성탄절을 앞둔 절기이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예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죠. 우리 빠짐없이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다. 시작이 있다면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이제 몇 번 남은 주일 예배 돌아보니 한 2번 남은 것 같아요. 성탄절 축하 예배, 성구 영신 예배, 우리 한 해 마무리를 예배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새해 시작도 예배로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섬김, 오십, 봉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가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 헌신과 봉사의 삶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죠. 시력도 좋지 않아서 안경을 끼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철제로 만든 안경집이었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이렇게 담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슴이 좀 불룩해져서 좀 번거롭긴 했지만 안경을 벗을 때마다 잘 보호하려고 항상 안경집을 양복 안주머니에 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 죽었다 여겼지만 기적처럼 그 총알이 양복 안주머니에 그 안경집에 박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인의 헌신과 봉사가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집안적으로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 이런저런 모임, 약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번거로울 때가 있고 귀찮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번거롭게 여겨지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온수 세력으로부터 건지시기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일생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